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 우리 더사랑의 교회 3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과 함께 밝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라는 그 환경을 뚫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있는 그 처소가 비록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회복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며,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칠까요? 기뻐하며 왕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실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시죠?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영원토록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함께 주님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높임이 마땅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얻으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확산되는 코로나 질곡 속에서 피할 곳도 마음들 곳도 없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아버지의 계획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들, 딸 삼아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변이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불균형이 심화되어 저개발국, 저소득국,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삶이 무너져가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는 극심한 불균등 회복 속에서 전 지구적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로 열방의 반목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저희가 환경과 여건에 빠져 낭망하고 방황하게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힘을 얻게 하시어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이재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고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에 함께 하시어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의 목표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 가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에 맞서게 되더라도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행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용맹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아내들을 찾아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을 청년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시대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희생과 봉사와 겸손과 배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가정과 이웃,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 교회와 열방의 부름에 속히 응답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더욱 성숙한 제자 되게 하시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귀히 여겨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대표해 드리는 솔리스트 앙상블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그래 우리 함께 라는 주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였지만 많은 청년들이 줌과 유튜브로 참여하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갔던 교회들을 섬기는 선교의 의미를 함께 담았으며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년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0여 명의 유년부 친구들과 50여 명의 교사들이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천국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은일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2층부터 4층까지 벽체 골조 작업이 진행되어 공간의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해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역 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부터 8월 2달 동안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반자반, 양육자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며 동반자반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기독유치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집사, 장은숙 집사의 자녀 박민경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브라이드밸리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음센터 소식, 더사랑 상담실 여름방학 심리검사 프로그램,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등 정규 예배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사역 또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변동 사항들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각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목양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수지이지요 그리고 나눔과 섬김팀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빛을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우리 이재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신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대학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가 쉴튼 호른이라는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해발 2,970m의 산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얼마나 풍경도 좋은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머물다가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고 또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다 좋아서 그런지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국 사람 4명을 사귀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저 산에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모두 다 좋다, 남자들이었으니까 또 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뭐 배낭도 챙기고 그 안에 초콜릿, 레몬, 물 이런 것들 싸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등산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밥대가 지나가고 가져간 간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산에서 먹어야 된다는 레몬도 다 씹어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났는데도 꼭대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만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년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를 지나는데 멀쩡했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새까매지더니만 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함께 갔던 모두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미 체력이 바닥나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악천후가 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처음에는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막상 이제 뭐 어려워지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갑니다. 다 4명 따로 만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로 챙길 여력이 없죠.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꼭대기만 보고 서로 막 올라가다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지니까 탈진이 와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만년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몸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 몰라요. 휴대폰도 없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서 그 바위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던 산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겪어보니 산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기대하면서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길들이 순식간에 사망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면서 삽니다.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꿈꾸면서 행복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뛰는 가슴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죠.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원수 같은 짓만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나를 덮쳐오면서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자 먹거리가 있는 모압 땅을 향해서 이민을 갔던 가정입니다. 거기 가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지켜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땅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인생 밑바닥으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돈이 떨어지고 남편도 죽고 함께 갔던 2 아들마저 죽으면서 한 집안의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재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과부만 남은 그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오늘날 노숙자랑 비슷한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이 힘없는 과부들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의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고 용기와 지혜를 얻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착지는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 한 장 앞에 있는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맡고 있는 현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계명을 해야 된다. 나는 마라다, 쓰고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했기 때문이에요. 1장 21절 말씀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풍족하다는 것은요, 재산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 또한 풍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미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잊고 텅 비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쫄딱 망했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요,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 기근은요,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라 했을 때 기근을 피했거든요. 왕도 피하고 싶었던 재앙,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재앙이 기근입니다. 이런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엄청난 사건이 나라에 일어나다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압 지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모압 들판입니다. 즉 곡식이 나는 곳이죠. 먹을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문의 땅, 기업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죠. 특히 이 모압 땅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영적인 선을 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예배가 없는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 나오미가 엄마로요, 가족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평범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원이 병들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망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우상에 속아서, 풍요에 속아서 죽어가지 않도록 매를 드십니다. 영적인 매를 때려서라도 되찾으실 원하시는 거죠. 고난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술실인 밑바닥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텅 빈 상태가 되게 하시고 과부라는 영적인 약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면
아들이 없다, 집안에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역전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오미를 내모는 거죠.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라리게 한다,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학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이 통증은요, 이 고통은요, 죽이기 위한 처형대의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수술대의 통증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우리를 찔러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의 메스를 드시는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에서 계속 풍요를 누리며 즐겁게 살게 하셨다면 이들은 영혼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이들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비슷한 스토리예요. 탕자는요, 아버지보다 자유가 좋았어요. 아버지보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더 좋았고요, 유흥이 더 좋았어요. 그거 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게 되죠.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돼지 우리를 뒹굴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진짜 풍성함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구나. 나오미가 겪은 것도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린 후에 빵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다, 빵이 다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항상 다 잃어버렸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품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구원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는데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떤 구원이었냐? 보아스라는 구원이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준비됐는지도 모르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 어둡고 암울했던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1장에서 갑자기 딱 마무리가 되고 2장 1장에 갑작스럽게 보아스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과부가 된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나오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신의 친족 중에서 대신해서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복지의 제도를 그대로 실천해 줄 수 있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유력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이미 베들레헴에 그 보아스가 살면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밑바닥으로 느끼는 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돌아왔는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어디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가오고 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을까요? 현실이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갑자기 대박이 터지지 않아요. 갑자기 아팠던 몸이 다 낫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자식은 없고 살아갈 소망이 안 보이는 너무나 배고픈 현실은 더 생생하게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국 소리는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나오미의 가정을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의 가정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은요, 이제 추수를 하거나 또 곡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말씀 안에서 보장된 권한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장 소망이 없는 하층민들이 하늘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폐지를 줍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주우러 이 룻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폐지를 줍다가 도착한 곳이 뭐냐 하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요, 이 보아스는요, 그런 폐지를 줍는 자들에게 가장 보물과 같은 장소인 자원 재활용 회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큰 회사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옆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 룻의 옆으로 이 사장님이 벤츠를 타고 싹 지나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차에서 내려서 직원들과 함께 직원회의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눈에 딱 뜨이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폐지를 열심히 줍고 있는 한 소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보였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눈길이 갔던 것처럼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눈길이 딱 하고 꽂히는 거죠. 우연히 가다가 이른 밭에서 마침 보아스가 왔는데 마침 또 그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하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신대원에서 저는 커피숍을 잘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갔던 커피숍에서 마침 거기서 일하던 제 아내가, 알바하고 있던 아내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마치 우연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서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물어보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뭡니까? 이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모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요, 이 모압은요, 껄끄러운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모압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당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천지 아웃 써 있죠. 모압 아웃인 거예요. 모압은요, 예배당 못 와요. 공회에 못 들어옵니다. 공적인 예배 자리에 절대로 못 오는 잔재예요. 그런데 그 모압에서 온 여자가 폐지를 줍고 있는데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직원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대답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로 엄청 어려웠을 때 저쪽에 신천지 쪽이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로 넘어갔던 나오미 권사 있죠. 그 권사 며느리예요. 신천지에서 결혼해서 왔는 개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이에요. 그런데 인상을 쓸 것 같던 보아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룻에 대해서 다 듣도록, 보기 전에 이미 다 듣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2장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걸 내가 다 안다. 부모와 곡을 떠났던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믿음으로 돌아온 일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게하시가 왕 앞에서 수넴 여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해놨을 때 수넴 여인이 딱 당도하니까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이미 룻에 대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보아스가 다 들으니까 이런 모든 선입견들을 다 떨쳐놓고 환한 미소로 축복의 마음으로 룻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지금 보이세요? 우연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타이밍 딱 맞게 딱 만나게 하시고,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까봐, 모르고 지나칠까봐 미리 다 듣게 하셔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신 다음에 구원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과 같이 기러운 것을 마셔라.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룻에게요,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장을 열어줘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이 룻을요, 자기의 공장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딴 데 가지 말고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줍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시켜가지고 16절 보면 다발해서 막 던지라 그래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웠냐 하면요, 하루 동안 바짝 주우니까 이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우리가 큰 생수를 정수기에 딱 뒤집어서 꽂아 놓는데 그게 19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주운 거예요. 성인 2명이 5일은 먹고 남을 만한 양입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 소녀들에게도 건드리지 말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서 물도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을 같이 마신다는 거는요, 일종의 직원 휴게실을 네가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직원 휴게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줍니까? 점심까지 14절에 보면 같이 먹여줘요. 직원 식당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까지도 다 만져줍니다. 내 딸아. 정말 이방 땅에 와서 외롭게 곡식을 줍고 있는 그런 룻에게 아버지처럼 정말 그 부모의 품이 그리울 그 룻에게 내 딸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품어주고요, 또 그가 했던 모든 선행을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알아주고요, 특별히 너가 모압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 영적으로 인정해줘요. 너는 모압인이지만 총회에 올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날개 안에 이미 들어온 자다 하고 영적으로도 딱 인정해줘서 누구도 이 룻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분명히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축복이 벼락처럼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때부터 물고가 터져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나중에는 결혼으로까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사서 다 되돌려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에게서 누가 오냐 하면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과 나오미 한 가정의 회복에서 이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사시대에 무너지고 밑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낼 다윗 왕이
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던져지는 것이죠.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족보가 너무나 위대한 족보가 돼요. 어떤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모두가 밑바닥을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턱 하고 굴러 들어오는 것일까요? 축복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을 룻은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룻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룻은요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베들레헴에서 너무너무 룻은 힘들었을 거예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가정에 꽤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10년에 걸쳐서 경제가 기우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또 모든 남자들이 줄초장에 나서 죽어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자식도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쓰디쓴 말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돌아왔는데 너무나 위험한 사사시대 때, 정말 어떤 범죄를 당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 때 이 며느리가 혼자 일하러 나간다는데 이 어머니가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네가 나가라 하고 본인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보냅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거든요. 이 룻이 하루하루가 정말 버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적어도요 사는 걸 포기 안 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룻을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살아남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살아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우연도 찾아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죽으면요 누구만 기뻐하는 줄 알아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너무 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뻐하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야기해요. 죽으면 편해질 거야. 지금 포기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현실적으로 눈을 떠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죽어야 돼. 그런데요 죽으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죽으면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간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야 내가 은혜를 줄 수 있고 살아야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그냥 버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작은 초라한 일상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인데요,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허락을 딱 받은 다음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살아남되 대충 살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이삭 줍기라는 일을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잠시 쉬고는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어요.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아스가 와서 온 밭이 떠들썩한데도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많이 쏟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상은요, 가장 이상적인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룻의 모습을 오늘 잘 보세요. 가장 위대한 구원이, 역전이 아주 조용하고 사소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옆에 훌쩍 다가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역사는요, 결코 요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때에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그가 갑자기 한 나라의 사사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살아남으려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뺏길까 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이삭을 까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써주시잖아요. 역전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다윗 보세요. 대단한 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조차도 하기 싫어서 떠밀고 떠밀어서 하던 양치기 일, 그걸 목숨 걸고 했다니까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니. 곰하고 싸우고, 그게 뭐라고, 내 양떼 하나 지키겠다고 늑대랑 싸우고. 그런 다윗이요, 그렇게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골리앗을 잡는 일에 쓰시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감옥에서, 노예 현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집안일들이, 거기서 듣고 보고 들었던 정치가,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살아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병이어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 엄청난 과업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먹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다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 하나를 수습해 왔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최선을 축복하셔서 역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면 다시 죽어야 돼요. 룻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요, 나를 죽이는 선택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 어떻게 했었습니까? 익숙한 문화가 있는 모압 땅이 아니라 모압인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삭 죽기라는 것을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고, 뒤에 또 보면요, 이 기업 모를 자의 율법을 따라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남자의 품이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시아버지를 뻘대는 그런 보아스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요. 정말 그런 자기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룻이 왜 이 정말 우울해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는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새로운 남자에게 사랑받으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왜 안정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험한 일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룻기 1장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것, 나도 급한데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안 깨지거든요. 절대로 자아가 안 깨집니다. 항상 사람은 내게 먼저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항상 최우선 관심사예요. 근데 룻은 왜 안 그럴까요? 내가 깨져서 그래요. 언제 깨졌습니까? 고난의 방망이에 맞아가지고요, 내가 깨진 거예요. 고난의 도리깨질을 당한 겁니다. 단단한 곡식을요, 어떻게 떡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단단한 곡식을 모아가지고요, 막 두드려요. 도리깨로 막 때립니다. 엄청나게 내려칩니다. 그럼 껍질이 벗겨지고 불순물들이 튀어나가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컷 맞았는데 다시 절구 안에 집어넣어요. 꼼짝도 못하게 콘으로 딱 몰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내려 찍는 거예요. 꽝꽝 내려 찍는 겁니다. 절구로 막 내려 찍는 거죠. 이 곡식이요, 아파서 비명을 질러요. 제발 좀 그만 때리라고. 근데 주인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 찍습니다. 왜요? 산산조각이 나야, 완전히 깨져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물럭주물럭하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깨져야 길쭉한 가래떡을 뽑을 수가 있고요, 완전히 찌그러져야 네모난 떡, 동그란 떡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는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밑바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깨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고난의 방망이가 계속 우리를 때리고 있잖아요. 악 하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매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시는 과정인 거예요. 포도는요, 깨져야, 으깨져야 포도주가 됩니다. 밀도요, 빻아야 빵이 돼요. 단단한 음식은요, 우리 입안에 들어와서 이 사이에서 마음껏 이겨져야 영양소가 돼서 나에게 흡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깨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처음 제가 등산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해발 3,000m가 되는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요, 막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하나 없는 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였어요. 점점 몸은 추워지고 점점 배는 고파지고 눈앞은 점점 깜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살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운 것 같아요. 막 정신줄이 자꾸 가물가물하니까 이 기도 끝이면 잠들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막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래서 외쳤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쳤어요. 살아야 되니까. 영어로 외쳤어요. 영어였거든요, 들리는 말이. Help me 이렇게 외쳤어요. 제 발음이 엉망진창인데, 근데 또 Help me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굴렸어요. Help me 막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그러니까 한 4사람 정도가 왔어요. 백인이었어요, 백인들. 저를 보는데 막 난린 거예요. Oh crazy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쫄딱 젖어가지고, 제가 그때 또 맨발에다가 샌들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고산을, 이 만년설이 쌓인 데를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막 난리치더니만 제가 막
푸드 이랬어요. 푸드 먹을 거 달라고. 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다 가방을 여니까 빵 나오고 자두 나오고 물 나오고, 너무 불쌍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 내려가고 그 바위 틈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빵을 먹었어요. 그 다가오는 구원이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서요, 유일하게 말 통하는 영어가 되는 사람들 딱 붙여주셔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주셔서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구조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러 다가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가장 능력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능력 있는 정죄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꺾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밑바닥에서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버티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씨름하고 버틸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는 다 깨어지고 주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가장 부드러운 인격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밑바닥에서 빚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밑바닥에서 구함을 받은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 다윗이 왔던 것처럼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인의 종착지는 인생의 밑바닥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아가 죽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으로 밑바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할 때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낙심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과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힘으로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깨어진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실과 주를 향할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사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 크게 역사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한평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헌신을 통해 크게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기를 온 성도가 이길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더 사랑의 교회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